여러분, 은혜로 신앙생활 시작했지요? 그럼 끝까지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것도 은혜고, 또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비결은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옳고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의 과정으로 마침내 은혜로 끝을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내가 지금도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가? 은혜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또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럼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 또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는 옳고 남을 정죄하고 이런 경우는 없었는가? 여러분, 그 은혜를 끝까지 내가 지켜가고 있는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라는 왕이 은혜로 세워진 자로서 그 은혜를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웃사라는 사람. 이 웃사라는 인물도 은혜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직을 감당한 사람인데 어떻게 은혜를 잃어버리게 됐는지 하는 본문,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왕, 그리고 은혜를 가볍게 여긴 사람, 그 은혜 안에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가? 은혜 안에 머무는 한 가지 비결, 요새 비결 몇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비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은혜로 세워졌는가? 그렇다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은혜로 시작했습니까? 그 은혜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제 남북 통일이 되었어요. 유다 왕의 다윗,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와 합해져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서 참 명실상부, 이제는 왕권이 강하게 되었고 확립이 되었고 남북 통일이 되어 왕이 되었다. 그런데 보세요, 은혜로 되었잖아요.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북 통일할 때에 뭐 했어요? 없어요. 도망다니는 일만 했고 망명생활을 했고 연기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전쟁 일으켜서 사람 죽이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남북 통일되어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 이 왕권을 조금 나타내고 싶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의 목사가 부임했어요. 그럼 뭔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왕이 되었어요. 뭔가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임재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도시. 그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궤잖아요. 하나님의 법궤. 그거 가져와야 되겠다. 자, 20년 전에 블레셋과 싸웠어요. 전쟁했어요. 근데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부적같이 법궤를 가지고 가는데 그 전쟁 중에 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빼앗긴 상태로.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참 좋은 생각이지요. 좋은 의도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 동기 자체는 매우 훌륭합니다. 잠깐 다시 법궤는 무엇인가? 자, 법궤는 간단히 이런 겁니다.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냐면 십계명 돌 2판이 있습니다. 법궤 안에 십계명 돌 2판. 그 다음에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 하면 뭡니까? 십계명 하면 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은 제사장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직,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직, 그것을 또 의미하고 있고, 세 번째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생명의 양식이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역사, 공급, 통치를 상징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상징하는 거룩한 상자, 거룩한 상자.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 돌 2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다. 근데 이것을 옮길 때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이것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참 좋은 의도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민족의 중심에 두어야 되겠다. 이 신앙적인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서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요 맥락에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요, 보더라인 목회하면서도요, 제가 보더라인을, 그렇죠? 한 발만 이쪽에 하면 이건 벗어나는 거잖아요. 죄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죄의 뜻은 뭐냐? 보더라인은 벗어났다, 선을 넘었다. 그럼요. 거기서 선을 이쪽으로 오냐 이쪽으로 오냐, 그게 죄예요. 죄이고 아니고. 이 말씀 보세요. 다시 모으고, 1절 말씀,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무리 가운데서 다시 모으고. 여기 1절에 3만 명이라 하는 것은 그냥 무리할 때, 그 무리는 원어로 보면요, 정예 군인들이에요. 아주 선발된 정예 군인. 그러니까 원문 뜻은 용사, 전사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3만 명이 선발된 정예 병력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법궤를 옮기는데 왜 군사가 필요하지요? 왜 군인 3명이 필요하지요? 여기 보세요.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이제 왕이 됐죠. 남북 통일대은 최초의 왕이 되었으니 한번 퍼포먼스 하고 싶잖아요. 퍼레이드 하고 싶잖아요. 근데 법궤를 가져올 때 제사장 4명이 메고 오는 것보다는 3만 명 군악대가 울려 퍼지고, 지금 그 얘기죠 지금. 그리고 쫙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자신의 왕권이 아주 공고하게 되고 하나나라 선포하는 이 정치적 신앙적 이벤트가 연결되어지는 이 연출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신앙이 있었지만은 표현 방식은 국가주의적이고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형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자, 우리도 신앙과 사역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고 좋습니다 다. 그런데 진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그 중심에 내 자신이 있지 않는가? 진짜 그 하는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있는가?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자기 과시, 자기 이름, 자기 의가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그 은혜의 중심을 놓치는 순간 바로 그 자리,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은혜를 놓치고 있는 순간, 무슨 소리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도시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 방식이, 제가 방식을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만 명 정예 군인이 왜 필요합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할 그 옮기는 방식을 다윗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식으로 하면요,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흔들림이 생겨요. 죽는 일이 생겨요.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게 문제예요. 새 수레에 싣고 오잖아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법궤는 레위 제사장이 어깨에 메어 옮기라. 하지만 다윗은 이 새 수레에 옮기는 것은요 블레셋 방식이에요. 블레셋 방식. 새 수레에 옮긴다. 새 수레에 옮기니까 좀 멋져 보이잖아요, 그죠? 늘 내고 왔는데 한번 새롭게 해보자 말이죠. 3만 명 동원하고 군액다가 지금 팡파레를 울리고 그러면서 새 수레로 오면은 야 새롭구나 이렇게 멋져 보이지 않겠어요? 효율적이고 보기에도 화려하고 백성들 앞에 보여주기에도 그럴싸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방식, 사람의 효율, 내 생각의 편리함으로 하면 그 법궤는 흔들립니다. 법궤가 흔들리니까 자 이게 새 수레에 아마 끄는 게 소가 끌었던 것 같아요. 소가 어떤 일인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수레가 흔들거리니까 그 안에 담긴 법궤가 떨어지게 되었잖아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이 법궤를 관리했던 그것도 20년 동안 관리했던 전문가 이 일의 종사자 이 일을 맡게 됐을 때 그때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 거룩한 직을 내게 맡겼다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상자를 내가 맡아서 일을 하게 됐다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그러면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 깨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사가 본능적으로 그 법궤를 손으로 잡은 거예요. 본으로. 자, 이 법궤에 대해서 잘 아는 이 우사가 6절 7절 말씀 보세요. 우사가 궤를 붙들었더니 그 궤를 붙들었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건 뭐 본능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타치했다고 치셔서 죽게 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과학하지 않습니까? 손대지 마라. 옮기는 자는 제사장들이 해야 된다. 우사가 아마 그 오랫동안 익숙해진 일에 그저 그건 하는 말씀이고 그저 이건 단지 형식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떤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경외함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익숙해지다 보면 늘 해오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오래 했는데 이 정도는 나 아니면 안 돼, 뭐 그런 자신감 속에서 익숙함에 빠져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나님 봐주시겠지 하면서 행동으로 바로 우사가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손대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딱 잡은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은혜는요 익숙해진 사람에게 있어서 뭐 그렇겠지 넘어가겠지 하다 보면 은혜는 자격처럼 보이고요 사명은 기능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사는 그 거룩한 순간에 자신의 손을 댔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 그 우사는 은혜를 경홀하게 여긴 사람이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은혜는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9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궤를 자기 집으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분노했고 두려워했고 당혹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토록 무섭게 행동하십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또 다윗은 깨달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며 그분의 임재는 철저히 거룩과 순종 위에 머무신다는 것을 다윗은 깊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본래 자기 의도는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일단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이거 내가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11절 말씀. 여호와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라. 같은 법궤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모셨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잖아요. 블레셋에 20년 동안 있을 때는 계속 이 법궤로 인해 가지고 블레셋이 재앙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한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에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우사가 직격탄을 맞게 되어서 죽게 되었고요. 그냥 배제사장들이 메고 왔으면 우사가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메고 오는 그 일에 옆에 서서 잘 진두지휘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잘 데리고 왔을 거예요, 법궤를. 그런데 지금 우사는 개를 가까이 하면서 거룩을 잃었고, 다윗은 열심으로 개를 모시려 했지만 방식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은, 그 집안은 이 법궤를 경외했고 잘 모셔서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복이 임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은 시작보다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건데, 그러나 은혜로, 여기에도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도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로마서 강의할 때 참 많이 강조했던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은혜로, 그리고 겸손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은혜를 유지하는 길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성이잖아요.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할 때 닮아야 되는데 뭐 많겠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겸손과 순종이에요. 예수님에게서. 그걸 우리가 본받고 닮으면요, 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거룩함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은혜를 잘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방식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하고 중심도 중요합니다. 아멘. 다윗은 은혜로 세워진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자기 뜻대로 해석했을 때에 우사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은혜는 출발점일 뿐 완주의 보증은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출발점이고 완주는 겸손으로 그 은혜가 유지되도록, 은혜로 시작했다면 그 은혜를 지켜내는 겸손과 순종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자꾸 이제 제 목회하면서 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30년 목회하면서 얼마나 업앤다운 심했겠어요. 넘어지고 부끄러움 당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움 당한 일을 가만히 보면요, 겸손과 순종이 없었던 그 순간이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 당한 거, 정말 넘어진 그 상황 속에서 보면요, 교만했어요. 은혜를 저버릴 때, 은혜를 잃어버릴 때에 내 마음속에 완악함이 생기고요. 여러분, 이런 예가 뭐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좀 대표적인 예를 또 들어보면은 이 다윗 바로 전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바로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칭찬을 했고 겸손했는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야,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처음에 이 사울 왕이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러니까 뭐 전쟁에서 계속 승리에 승리를 더했고, 뭐 잘 나갔지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언제 넘어집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폐위시킵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기도 하고 자기 어떤 쇼업도 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은혜로 시작한 사울 왕, 시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다윗 왕도 참 시작이 좋았지만은 사울 왕보다는 못했어요. 훨씬 사울 왕이 뛰어났어요. 근데 중간에 은혜로 시작한 그 사울 왕이 결국 중단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 끝까지 그 은혜 안에 머무르지 못한 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고, 성경에 참 많아요. 많은데 그냥 오늘 이 맥락에서 사울 왕을 예를 들었고요. 이 세상 속 권력도 마찬가지. 권력자, 세상의 권력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 뽑아야 돼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 리처드 닉슨,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한 사람.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국민들의 신뢰, 기대, 존경, 그걸 한 몸에 받은 사람이 바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에요. 들어봤잖아요. 교과서에서 닉슨 독트린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외교적으로 베트남 전 철수하고 중국과의 외교적 수교, 뭐 탁월한 업적이 참 많아요. 그야말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서 국민들이 준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최초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은혜로 시작한 지도자였는데, 알다시피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도청, 은폐, 책임 회피 등등등등 불순한 방식을 하는 바람에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초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사임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름이 남게 되었어요. 국민이 준 은혜를 스스로 내던진 비극의 주인공 닉슨이었다. 뭐 이게 닉슨만 제가 지금 하나 언급한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 아는 사람들 떠올려 보세요.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은혜로 세워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은혜 위에 서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면 더욱 겸손히, 더 깊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이 은혜였음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내가 감당하는 사명, 직분, 리더십, 영향력은 은혜로 주어진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같이 우사의 이야기처럼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겸손과 경외함이라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은혜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지키는 삶은 나의 겸손과 순종에 달려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진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실수했더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러한 겸손한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